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85문 우리로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85문은 82, 3문까지 이어졌던 십계명, 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그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85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쭉 전해준 건 뭐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생각의 막장까지 밀고 가가지고 뭐를 느끼게 했느냐 하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다. 그거를 느끼고 아주 절감하게 해주시려고 십계명의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대로 가요. 대개 성도 사람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안하는 내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잘못 오용된 거죠. 십계명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서 나의 무능함과 비참함에 거룩한 좌절로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나는 이웃을 탐내지 않았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오히려 대단한 신앙의 자랑거리로 십계명을 들고 다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참 내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참 비참한 존재로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거룩한 좌절로 바닥에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십계명이 가지고 온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계명의 단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 요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십계명의 그 목적이거든요.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 능력과 지혜와 나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완전한 좌절의 상태가 돼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그 비참함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십계명을 상당히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십계명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안시키는 십계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정반대로 말씀의 목적에 반대로 가버린 거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얼굴에 뭐가 묻었고 오늘 세수가 안 돼 있고 머리 치장이 잘 안 돼 있고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살펴서 고쳐가듯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주고 부끄러운 내 얼굴과 심령과 내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까 은혜를 안 구하고 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에는 십계명은 자랑거리로 자기의 굉장한 벼슬의 몇 가지, 십계명의 5개 계명은 4계명은 이쪽에다 걸고 6계명은 이쪽에다 걸고 마치 십계명이 자기가 잘 이룬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그런 식으로 보는 태도로 항상 이 말씀을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에서 깊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 깊이 깨달아서 회개로 이끌려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꼭 그런 태도로 가니까. 그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교만함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예. 대훈아 일어나. 예. 밥 먹어라. 대훈아 좀 졸리니까 뒤에 가서 세수도 하고 와서 좀 서 있어. 부드럽게 벌칙을 주는 거 같네. 자, 그런 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의 이렇게 뭔가 부끄러운 부분을 조명해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의 주된 사역이거든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이미 이룬 것을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반복해서 또 말할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질 때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데려다가 교육자가 데려다가 당신 교만하요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입니까? 정말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 부끄러움을 은혜로 살 때만 하나님 주님 은혜로만 내가 제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5문에서 이걸 제시한 거예요. 엄청나게 십계명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꼬꾸라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85문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3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은 은혜의 수단을 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1번에 3번에 가면 어떻게 보면 1번, 3번을 제일 앞에다 둬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용을 먼저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2가지를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3번째 보면 외적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가지죠. 하나는 말씀, 또 그 다음에 뭐죠? 기도, 그 다음에 성례. 말씀은 89문에서 좀 더 설명하고 기도는 91문에서 성례는 98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85문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모든 외적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힘써 사용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은혜와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그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저 뒤쪽으로 수돗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만한 그 플라스틱 파이프로 된 수도관이 이렇게 뒤쪽으로 와가지고 저기 유아실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엌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막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소장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물 안 나온다, 다른 데는 어떠냐 막 난리쳐서 알아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아무데도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자바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막힌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를 사면은, 요것만 사면은 한 9,000원에서 15,000원이면 하나 사거든요. 요것만 바꿔 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뭐 물이 세게 나오게 만든다, 모타를 갖다 달고 뭐 난리 쳐가지고 모다가 틀렸다, 다른 모다 달아라 이러느라 모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난리 쳐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막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에이씨. 그러고는 이거를 빨리 바꿨어요. 순간 그때 물이 너무 물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몰랐나. 그리고 이거 하나 고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가 없고 회개되지 않는 이 상태에 있는 거를 자꾸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을 힘써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이유보다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절대 사용하지를 못하거든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맨날 그 소리거든요, 느낌이. 예. 창세기 말이나 요한계시록 말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고,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 왜 이렇게 반복됐지? 이게 왜 이러지? 똑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아주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딱 던져주면 될까 하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들은 그 외적 수단을 이렇게 힘써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십계명에 의해서 두들겨 맞지 않아요. 오히려 십계명이 자기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놀아요. 예. 실컷 놀다 왔는데 십계명하고 친해. 십계명은 우리하고 친한 게 아니라 십계명이 두들겨서 뭔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내가 잘 지켰어. 너무 친근해. 1계명부터 4계명은 너무 쉽고 5계명부터 6계명은 늘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내가 실천의 현장에서 거의 다 지킨 거고, 나는 이미 이 10계명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 통과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는 10계명에 완전히 지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10계명만이 아니라 10계명의 논리로 되어진 말씀의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서 외적 수단을 힘써 수단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능력도 없고 앞에 깨달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 예, 그래서 사단은 늘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중이니까 언제든지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그렇기 때문에 밥이에요, 밥. 그런 사람들은 밥이야. 예, 살짝만 쳐도 확확 쓰러져요. 은혜가 없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몇 날 며칠 일어서지도 못하고 쾌쾌거리고 그래버리니까 그런 성도들은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세상은 유혹하고 늘 시험거리에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 말씀은 안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러 미끄러져 버리는 상황으로 오니까 여기에 85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적 수단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마음껏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자란 사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에 단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잖아요. 오직 은혜만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인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물론 이런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여기서는 이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내용이지만 또 한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냐면은 죄로 인해서 거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싸그라들어 버리고 죄만 왕성하게 일어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적 수단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면은 그 외적 수단을 통하여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늘 경험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구원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만을 내 인생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권세는커녕 죄의 노예 상태처럼 막 끌고 다니니까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노예 상태로 갔다면 이건 비극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부당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노예 상태처럼 산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불신자들이 저주받아 죽는 것보다는 신자들이 은혜를 상실하고 죄의 노예처럼 막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부당한 게 없는 거잖아요. 버젓이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마치 납치당해가지고 그 완악한 사람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부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꼭 그런 형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왕성하게 역사하는 신자 안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나에게 은혜의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같이 한번, 이사야서입니까?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항상 은혜 없는 곳에서는 평강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싸움박질 하려고 하는 앙심이나 악심들이 막 일어나고요. 은혜 있는 곳에는 이런 평정심,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러지 않고는 우리 안에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아까 십계명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은 이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한 아픔을 이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해소시켜 평강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개 자체가 사실은 구원의 은총이에요. 회개가 구원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단회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회개는 계속돼요. 믿음하고 똑같아요. 믿음하고. 회개는 일생 동안 계속 되어져 가는 거고 믿음도 계속 되어져 가요. 첫 번째 출발에 믿음이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있지만 첫 출발이 있지만은 회개는 계속돼요. 일생 동안 계속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언제 회개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회개 진행 중이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ing예요. 믿음도 계속 ing예요. 그러나 회개가 약화된 경우가 있어요. 교만해질 때. 그러나 겸손해지면 회개의 역사가 싹 일어나요. 회개가 쭉 일어나면 믿음은 강화돼요. 이렇게 항상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가장 은혜롭게 살 때가 언제냐면 회개가 잘 될 때예요. 엎드리면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가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엎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요즘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지금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에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예, 병적 신자로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사는데 회개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예, 그거를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회개 자체가 구원의 은총이다. 구원의 은총 안에는 날마다 회개가 있다. 그리고 믿음도 역시 동일하고요. 회개의 결과는 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1번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요? 괴로워하고 자기 죄를 미워함이에요. 예. 자, 괴로워하고 미워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자기 죄를 미워하지 않을 때 대개 보면은 내 죄에 대해서는 느끼지를 못하고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없을 때는 남의 죄를 가지고 남의 문제를 씹기를 좋아해요. 씹는다니까요. 자꾸 남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의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정말 묘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죄를 괴로워하는데 거기에 그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혐오감을 느끼고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만요. 기독교는 맨날 뭘 죽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한다고인데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막 죄를 알아가고 자기 힘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의도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 대해서 고달프게 생각해요. 근데 은혜는 은혜로 이 부분이 죄와 싸워져 가고 미워지고 혐오감을 느끼면은 놀랍도록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죄와 싸움이 고달픈 게 아니라 얼마나 즐겁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평강, 아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평강에 충만한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참된 게 인식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함,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인식되고 죄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한쪽으로만 가서는 절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복음적인 이 비밀을 정확하게 가져가야지 올바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 예, 죄에서 돌아와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서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돌아가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서 돌이키진 않아요. 머리로만 인식할 뿐이지 죄에서 안 버려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된 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빨리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 버리는데 매우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일인데도 그 욕구가 이거를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얘기는 결국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의 그런 곳에서 죄를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살면서 그 문제의 환경과 그런 유혹으로부터 확 돌아서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실천적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니까. 예.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는 은혜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왜냐하면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 도적질 하고 있으면서 돈 훔치기 싫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잖아요. 바람 피우면서 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혐오스러운 태도가 참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돌이켜야 돼. 예. 새롭게 순종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죠. 그로 튀어나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신가 모르겠어요. 물론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정말 새벽에 그래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시골교회 그 차량 운행을 다 하시면서 이제 새벽을 시작하거든요. 아우, 1년 365일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상황을 이겨가시냐고 물어봤어요. 힘드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께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새벽에 저하고 이제 저를 태워서 그 교회 가시면 하신 말씀이 새벽 3시에 딱 일어난 순간 이거부터 기도다. 난 이거부터 기도로 생각하자. 그래서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오고 가면서 기도하신대요. 하루를 계획하고 어제를 반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분 말씀 저에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다. 깨는 순간부터 새벽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뭐를 하십니까?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라면부터 끓여 먹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뭔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시죠. 문수 형제 아침 몇 시 일어나요? 6시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야. 아니 그렇게 아침 기도라 생각하고 진짜 그런 방식이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문수 형제보다 일찍 일어난 사람 없죠. 문수 형제에게는 이제 출근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것도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정말 아침 일어난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 생각을 가져가고 또 엎드려서 기도한 때도 있고 또 그런 시간도 가져가고 또 버스 안에서도 그러지만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다가 출근 안 하는 날도 있잖아. 그날은 6시 안 일어난가 보지? 그때 새벽에 오셔야지. 예, 새벽에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나 끝까지 안 웃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이제 외적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 실천과 믿음을 분리시키고 순종과 믿음을 분리시키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편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믿음의 생활을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으셨어요. 외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다. 믿음의 발전 절대 없다. 이런 논리.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외적 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에 이제 그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외적 수단을 활용하라. 그리고 외적 수단을 활용 속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발휘되어야 된다. 생명이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세 가지 논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크게 2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형성, 영적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신비한 연합을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마치 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의에 전가된 것을 소유함, 그렇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그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예. 그런 그 의의 세계를 누린 거죠. 세 번째, 사죄와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원리를 따라서 가겠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입니다.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용서함의 약속은 회개로 말미암아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회개로 말미암아 얻어져요. 반드시 우리 영혼이 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이 없음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빠진 상태에서 용서를 바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단절하고 진정한 회개가 전인격적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전 방위적인 부분에서도 그걸 끊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문제만을 말하는데 이 죄라고는 한 가지 뿌리에 박혀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들 이 죄를 뽑아내면 여기가 얽히고 설켜서 여기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죄의 영향력이나 뿌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고구마 줄기 뽑아 올리면은 쭈르륵 따라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쭉 빨리면. 그러면은 고쳐져야 될 게 여러 가지가 고쳐진 거예요. 하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 때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친구를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을 버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죄의 소굴 같은 것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이와 같이 갈 때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모든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원리가 그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작. 예,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의 은총과
그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지 않는 것,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밖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은혜의 수단 밖으로 나갔거든요. 오만 가지 방식으로 막 그래 이 은혜를 얻으려고 했는데,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행 같은 거 있잖아요. 회개 대신 고행으로 그걸 덮으려고 했잖아요. 고해성사 같은 걸로 뒤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면죄부로 갔다가 그걸 대체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모든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예. 은혜의 수단 세 가지 외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절대 하나님 모든 것, 꼭 이 은혜의 수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더욱더 오판을 해서 십계명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동시에 깨닫게 해주심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깊이 나갈 수 있는 말씀, 기도, 이런 외적 수단을 잘 활용하여 우리 주님의 부합한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미 이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은 더 풍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힘써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 그리하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